할렐루야. 부담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집 따님께서 집에 학교, 원래 제가 대학교를 갔습니다. 우리 따님이. 그래가지고 저기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침에 출발하면서 급하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버스 운전까지 태워줬거든요. 아침 7시에. 한참 가더니만 전화가 와가지고 집에 지갑을 놔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 지갑 속에 기숙사 키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생활해야 될 모든 재료들이 다 들어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대구까지 왔습니다. 대구 와서 동대구 버스 정류장에서 그거 전달해주고 나가는 길에 일부러 이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옛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해서 맥도날드 들렀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이제 햄버거 하나 사가지고 먹으면서 이렇게 집에 갔는데 오늘 다시 오면서 여러분을 다시 뵙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요.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귀한 자리이기도 하고 해서 정말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달라진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명이 얼마나 센지요. 지금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부담을 좀 덜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고난 주간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 고백과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고난 주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에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보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까? 근본적으로 죄를 가진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은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오전 예배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헌신하시겠습니까? 최소한 금식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평소에 즐기던 것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유튜브들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 좀 덜 보고 젊은 친구들은 웹툰이라고 해서 만화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만화 조금 덜 보고 내 자신을 절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 행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요 도리가 아니겠나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하루하루라고 하는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날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잘난 척을 시작합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속해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완전히 용서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랍비들은요 3번만 용서하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3번만 용서하면 되는,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에게도 배웠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도 있으니까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7번 용서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요?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용서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용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라고 말합니다.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나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이 일반 노동하는 사람이 하루 일하는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이 데나리온을 1년 동안 모은 것을 100년 동안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돈을 있어야 되지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갚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하죠? 25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내게 참으소서라고 말하죠. 그럼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겼답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은혜가 바로 이러한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얼마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 너 아내 팔고 너 자식들 팔아서라도 갚아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 것이죠?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그 기도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누구를 믿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기도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문을 가르쳤어요. 너는 내 제자야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주기 위한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외우고 그 기도문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의 참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 기도문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도 빚을 탕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죄 용서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죄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문 속에는 기도가 6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순서적으로 5번째에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담아 놓으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도록 하셨어요. 두 번째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결과물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인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죠? 나를 죄 짓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기도문은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요. 그러면서 네 번째 고백이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광야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 외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점,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은 것이죠. 중요한 것이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 문장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굳건히 잡은 상태에서 그 은혜의 삶을 내가 실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풀려났습니다. 자유를 맛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집어가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하루 일당씩 계산하면 100일이면 갚을 수 있는 돈, 그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멱살 잡습니다. 돈 갚아.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이래서 갚겠다, 조금만 참아달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못해, 안 돼 라고 하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언사가 좀 거쳐서 죄송합니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민망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두 번째 은혜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평가는 누가 내립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내리셔요. 그럼 나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이 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못 가겠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예천에 가면 조금 유지 소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천 쪽에 개척을 하고 나니까 목회자들 사이에서 제가 제일 어린 겁니다. 어리니까 일을 자꾸 시켜요. 그래가지고 무슨 연합회 서기, 노회 이렇게 서기 이런 것들을 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한 2, 3년을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천 쪽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코로나 전에 좀 많이 부흥했습니다. 제적 인원이 한 120명 넘었었고요. 출석 교인도 60명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좁아서 파란색 의자 있지 않습니까? 포장마차에서 먹는 의자, 그거 길에 깔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교회를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지금은 등록권이 한 60명 정도, 출석 인원 한 30명 정도 되는 반 이렇게 깎아먹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사회적으로는 제가 예천군에서 하는 청소년 상담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상담일을 하면서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결과들이 요즘 나타나기 시작해요. 가끔 이제 교회 오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이 문제가 일어나면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도.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면서 또 연결도 해주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세우고, 처음에 제가 교회 세울 때는 도청에 교회가 4개밖에 없어요. 4번째 제가 섰거든요. 지금 10개 넘었었습니다. 지금 짓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만큼 교회들이 많이 들어서는데도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옆에다가 개척 뭐랍니까? 2단 교회가 들어왔는데 이름도 세움교회 똑같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서 왜 세움교회 쓰냐? 이름 바꾸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표권을 알아보니까 교단이 다르면 이름을 똑같이 쓸 수가 있대요. 제 7안식 교인데요. 그런 교회들은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 이름 그대로 쓴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려 해서 오도록 이런 좀 불편한 방법을 사용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다가 그 교회 가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인 줄 알고 거기 갔다가 전화 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어찌되었든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끼치고, 목사가 목사로서의 지역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세움교회 좋아요, 저 세움교회 가면 괜찮아요 라고 하는 소문들이 이미 많이 퍼져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한테만 칭찬받으면 돼요. 그게 정답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 뿌리박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이웃으로부터,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것이 마치 내가 벼슬 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누리고 있다면 문제가 될 줄 몰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 아닐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이 빚진 사람 두 사람 다 빚을 졌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기가 갚을 수 없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함을 맛보게 되어졌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슴에 담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섬기시는 제2남전도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여러분하고 헤어진 지가 원래 7년 차 들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남전도에서 저희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섬겨주시는지요. 정말 필요적절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헌금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많은 거 나누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닿는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온전한 섬김인 것이죠. 원래 2월 달에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베트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년 차 갔다 왔는데 작년하고 올해 2번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갔을 때 한 고아원을 만나서 고아원에 있는 한 아이들이 20명, 30명 정도 되는데 돈 30만 원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매주 간식 먹는 거 간식 먹지 말자. 너희들이 헌금하는 거 애들 헌금 어떻게 하시는가 아시죠? 1,000원, 2,000원 하는 거 모으니까 한 주에 10,000원도 안 돼요. 그거 모아가지고 1년 동안 모았습니다. 그걸 들고 다시 찾아가서 헌금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뭘 약속했냐면 우리가 한 학기에 30만 원씩 3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그래 약속하고 아이들과 함께 다짐하면서 그렇게 왔어요. 어떤 분들은 제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무슨 재정이 있어서 그렇게 갔다 왔나? 부끄럽습니다만 대출했습니다. 그래 누가 물어요. 너 대출 내면서까지 뭘 애들 데리고 가? 그런데 한번 갔다 오니까 애들이 변해요. 예배 안 드리던 애들이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조차 안 하던 애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요. 우리 중고등부 헌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헌금하겠습니다 하면서 바구니를 돌립니다. 그래서 동시에 계좌번호가 딱 뜹니다. 그러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계좌번호로 헌금 막 날립니다. 그러면 헌금 들어온 거 보면요 웃기는 거예요. 끝다리가 2원, 3원 이런 거 날아와요. 뭔가를 보면 그 주에 있는 돈 전체를 보내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걸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더 세워갈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세워갈 수 있다면 헌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고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남전대 헌신 예배를 섬기면서 제목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겠는데 어떠한 자세로? 내가 은혜 받은 자세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일이고 내가 실천해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교제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자꾸 이렇게 관심이 가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꼭 그 뒤쪽을 바라봅니다. 이 앞을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보고 지나가요.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끔 대구 올 일 있으면 이제 그냥 가도 되지만 굳이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갑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연결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하여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